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러웠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해 두시죠.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준수했고 키도 컸어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벌하실 거예요. 신명기 2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했어요.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어요.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해요. 하지만 마음이 점점 바뀌어요. 처음 다짐했던 결심이 흔들리죠. 완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만 순종하는 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가져온 거라고 핑계를 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좋은 제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좋은 양과 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변해버린 사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사울의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크게 다쳤고 칼을 뽑아 자신을 찔러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도 구해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분명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늘 그들을 지키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구했어요. 이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아주 많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미는 아주 큰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 개미에게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 나무의 제일 높은 가지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보는 하늘은 분명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멋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타고 올라갔고 떨어지면 다시 모든 힘을 다해 다시 올라갔어요. 결국 개미는 꼭대기 나무까지에 올라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은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똑같았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실망한 개미는 땅 아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아주 깜짝 놀랐죠. 그동안 깜깜하고 습하고 늘 불평했던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풀들과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샘물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무 꼭대기만 쳐다보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나와 나의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 계세요. 그리고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신경도 쓰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엄마 아빠의 나를 향한 사랑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친구들과의 우정 안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이곳에 살아 숨쉬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왕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느라 남을 부러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실망하기보단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걸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나의 주변에서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못 본 채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고 사소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무와 꽃,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